오늘 욥기 28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27장에서 욥이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분명히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겪는 고난, 또 그 고통,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설명도 그가 듣지 못했고 이유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난의 이유를 만들어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옳은 말을 급하게 적용해서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로 서는 자리, 그 자리를 그는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28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28장은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내용들입니다. 불신에서 출발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한계를 인정한 그러한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욥기 28장 하면 지혜의 장이다, 지혜의 장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참된 지혜를 구하고 찾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으므로 이 욥기 전체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위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8장은 하나의 논증이라기보다는 문학적으로 보면 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흐름이 크게 세 단계로 전개되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까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또 많은 것을 찾아내는가, 인간의 기지와 또 자연의 깊이를 찾아내서 그 풍요함을 얻어내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잘 그려주고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12절부터 22절까지,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얻는 것들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23절로 28절 말씀 속에서 그의 결론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그 결론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서 욥이 말하는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먼저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은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마치 욥은 광부의 모습을 떠올리는 듯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은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은과 금을 찾아낸다. 빛이 닿지 않는 그 어둠 속 그 땅 깊은 그 위험한 곳까지도 내려가서 등불을 들고 숨겨진 자원들을 그렇게 캐낸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세계 속에서 이 중금속을 확보하는 일들은 국력과도 굉장히 관련 있는 일이었습니다. 국력의 신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자원들을 캐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험난한 채광의 그 과정들,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둠의 그 깊은 땅 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바위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고 자연의 그 비밀들을 끈질기게 탐구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욥의 말처럼 그는 결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연을 막아선 자들처럼 많은 것들을 발굴해내고 캐내는 자들, 그들이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인간의 위대함을, 높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성경은 인간의 지성과 문명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것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세상을 탐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셨고 또 관리할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더라도 우리는 분명 과학과 기술 또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나아진 발전한 더 괜찮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더 깊은 곳까지 많은 것들을 알아내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AI와 같은 그러한 기술력으로 더 편리하고 위대한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8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위대함이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그 다음의 질문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욥은 앞에서 인간의 뛰어남과 능력을 높이다가 갑자기 그 방향이 바뀝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찾아내고 뛰어난 것을 많이 일구어내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 곧 지혜는 인간이 찾아내고 일궈낸 그 어느 것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라는 탄식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 말에 욥은 더 단호하게 이어가는데 13절을 보실까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또 14절에서는 바다를 말합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깊은 물이라는 것은 대양의 심연이나 깊은 지하의 원천을 가리킵니다. 그 심연이라는 것은 보물이 있는 갱도보다도 더 깊은 곳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그 깊은 곳에 내려가도 그 속에 보물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혜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15절에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또 16절로 19절까지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22절을 보십시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죽음이 말하기를 그 참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소문으로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그 지혜를 만나본 적이 없다, 찾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은 너무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인간의 탐구로 도달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축적해 놓고 모아놓은 그러한 총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경험을 쌓아놓은 축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인생을 오래 살게 됨으로 얻게 되는 그 오래 살아온 세월의 결과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혜에 대해 이와 같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얻고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 지혜롭다, 지식이 많으면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을 오래 살면, 나이가 들면,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면 지혜로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고난을 겪으면 자동으로 그 고난으로 인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라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욥기 2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지혜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설명도 어떤 경험도 지혜의 근원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고 애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질문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28장의 말씀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그 길을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혜로 그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지혜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창조와 그 섭리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 들어 있지만 그 본질은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의 본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만,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기에 그 지혜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마지막으로 지혜를 욥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너무나 귀하고 값진 지혜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의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아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답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설명이 없어도 기다릴 줄 알고, 때때로 결론이 주어진 것이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머물며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악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 이처럼 욥기 28장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는 상황을 다 이해한 뒤에 얻게 되는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바른 자세를, 위치를 지켜가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와 같이 설명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숙제들,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하고, 그 해답을 알기를 원하고, 그 정답을, 그 이해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이 지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선택.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지혜를 붙들고, 비록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 안에 서 있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그분으로 인해 주어지는 참된 지혜를 얻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